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이야기와 엘리사에게 도전한 청년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적했다라고 본 것이 옳습니다. 아무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여리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산지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으로 흘러 넘쳤고 강 곁에는 비옥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여리고 뒤편을 둘러싼 모압 산지로 인해서 수려한 경치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리고에 있는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더 자라지 못하고 과실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는 데까지 필요한 많은 조건들 중에 다른 건 다 좋았지만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물을 고쳤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열매를 떨어뜨리는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했습니다. 이후로는 각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따게 되었죠.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물 근원을 바꾸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겉으로는 같지만 그 내면이 바뀐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이 아무리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소금 조금 던졌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소금을 던질 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엘리사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고 엘리사는 그 도구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고 2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물이 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귀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베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그 저주에 동조해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다만 이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된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따라오면서 조롱한 아이들입니다. 24절에서 아이들 중 42명이 곰에게 습격당했다고 하는데 이 왜 아이들은 떼를 지어서 성 밖으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일까? 엘리사가 베델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몰려 나왔다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작은 아이라고 해석한 단어,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12살에서 15살까지의 청소년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라기보다는 청소년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좀 더 나이 든 청년을 부를 때에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나하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던 압살롬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흘리의 아이들이 철없어서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지요. 왜? 물론 이 성읍의 어른들이 지시한 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모셔놓은 그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명승지인 셈이죠. 본래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유일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판했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여기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마스코트로 만들어서 팔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기도 하고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이 관광 수입으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모든 것을 엘리사가 와서 무너뜨릴까봐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몰려와서 혼자 길을 가는 엘리사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외칩니다. 사람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이 올라가라 라는 것에는 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할 때에 쓰여진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엘리야가 승천한 사실이 베델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리고와 베델에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전해진 소식을 듣고 믿어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안일함과 부요함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에겐 당장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금송아지 우상만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깊이 받아들이면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이 당장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맹신한다 비난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하게 되면 그나마 누리고 있던 것들도 포기해야 할까봐 염려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하게 되면 이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라는 그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베델의 심판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와 징계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심판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델에 있는 어른들은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엘리사가 인신공격에 분노해서 이들을 저주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망과 저주의 근원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세속에서 누리는 부요와 안일한 삶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혹 오염되게 되면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보지만 근원이 나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이었든 고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그런 가난한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각자의 삶에 있어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망과 저주의 근원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꾼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현재 세속에서 누리는 부요와 안일한 삶을 위해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베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합당히 드러내는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